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 생각하십니까? 일명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교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를 이자에 그 단자로서 끝이 다르다는 뜻이며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의 주된 가르침을 적대하고 한 종교에서 교리나 의식의 차이로 나뉜 큰 갈래를 적대하는 이단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교의, 즉 종교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기독교의 본질은 주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전파하며 주를 믿는 자들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객관적 사실로서 논리적이고 이치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징적으로, 은혜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아로 헛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의심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아로 헛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아는 무죄로 하지 않도록 측정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브는 문자적으로는 파괴적인 악, 도덕적으로는 교활함,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 무익함, 헛된, 거짓된,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그 자체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자는 파괴적인 악을 저지르는 행위이고 도덕적으로 전하는 자는 교활한 행위이며 상징적으로 전하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요 무익하고 헛되며 거짓된 행위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뜰이며 처음 하늘인 하층에서 궁창 아랫물로 어둠을 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 뜰에서 성소로 오르지 못하고 다른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그 모든 편지에서와 같이 이들에 관해서 그들에게 초고한 것을 말하였으되 그것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불안정한 자들이 저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자신은 그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로 향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풀다가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로이포이로서 다른 남아있는 사람, 남은 사람, 남는 자, 자녀, 나머지란 뜻이며 뜰에 남아있는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가는 멸망의 길은 아폴레이아로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강하, 저주받은 나라라는 뜻이니 결국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 분별을 잘 하시어 무식한 자들과 불안정한 자들과 같이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지옥행을 면하게 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 견고함으로 구별된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며 예배당을 다니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올린 영상을 보시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 안에서 생각과 마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을까요? 기독교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뜰에 남아있는 자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풀어 가감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도 가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을 아셨기에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마무리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하신 재앙들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이 책의 예언된 말씀을 다르게 옮기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하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떨어뜨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의 오해로 인해 표면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정통신앙에서 이탈함으로써 기독교 세상에 임한 실수와 오류에 대하여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의 결과로 인해 비롯된 실수와 오류는 지금도 불고 있는 동성애 반대운동과 같은 일입니다. 이러한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진노가 내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대우의 진노가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향하여 하늘로 완성되어 나타나나니 이는 대우가 잘 알려진 것을 저희에게 드러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대우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앞에서 방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최초 창조의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그를 볼 수 없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피조물에게까지 보다 분명히 보여 인지하게 되었나니 저들이 이유 없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될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대운을 알게 되었으나 의심스러운 상상을 하며 마음이 어두워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 대운을 알게 되었으나 바로 그 때문에 대운을 영화롭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목적이 허망하게 되어 지각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서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대우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형태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스스로 현명한 자로 존재한다 단은 하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썩지 않는 대우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의 형태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불결함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시고 부끄럽게 하신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불결함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사 그들의 벗은 몸을 바로 그 안에서 부끄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는 대우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언제든지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는 누구든지 그 대우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창조하는 자의 반대편에서 경배하며 또 섬기느니라. 그분은 영원한 자들에게 찬양받을 만하시도다. 아멘입니다. 대우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진리를 말씀의 씨로 받아야 할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는 척하는 본성으로 인하여 반대편의 대우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원문으로 직역하면 대우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반대편의 성향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처음 하늘의 통치자로서 어둠의 씨를 주는 남성형의 사역형 입장이었으나 빛으로 오는 새 하늘의 통치자가 대우로 나타나면 반대로 통치를 받는 여성형의 피사역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우를 대적하며 보기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 정통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익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와 같이 그 남자가 순리대로 여인쓰기를 버리고 서로에 대하여 정욕이 불타매 남자가 남자들 위에서 보기 사나운 일을 만들어 그들의 정통신앙에서 이탈하였으니 의무적으로 상응하는 보응을 반드시 감당해내야 했음을 그 자신들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남자라는 단어는 아르렌이며 순리를 떠나 여인쓰기를 버리고 남자들 위에서 보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아르렌은 형용사 소유격 중성 단수로서 신도들인 여인들에게 말씀의 실을 줄 생각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을 문자적으로 오해하여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며 정통신앙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는 데우르서의 아르레는 형용사, 역격 남성 복수로서 순리를 버린 땅의 임금들을 통치할 남성형들임에도 저들은 오히려 대우들을 하늘의 임금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며 위에서 군림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정통 신앙에서 이탈하였다는 단어 플라레는 부정형으로서 주체가 정통 신앙에서 이탈한 기만이란 뜻입니다. 이 플라네는 플라노스란 단어의 방랑자로 배회하는 자이며 함축적으로는 사기꾼, 거짓 인도자, 기만자, 유혹하는 자의 추상 명사로서의 여성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늘 임금들의 피사역자로서 여성형이며 모두가 정통 신앙에서 이탈한 사기꾼이고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기본을 찾아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동성애자나 술에 취한 자나 살인한 자나 도적질한 자나 간음한 자나 거짓 증거한 자나 형제를 미워한 자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이런 잣대라면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상에서 벌이는 동성애 반대 운동 등 이러한 잣대가 선의 논리에 맞습니까? 평생을 음지에서 사는 이들은 자신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보신 분은 계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와 주님을 믿노라 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술 취한 자나 살인한 자나 도적질한 자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왜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던가요?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의 원문 직역은 영적으로 심오한 뜻이 있으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땅의 임금들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에게 버림받은 마음으로 이미 포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한 저희 마음이 대우를 붙잡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신에게 버림받은 마음으로 포기하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 임금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는지 그 실체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 성구는 곧바로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모든 불의의 행동으로 타락, 탐욕, 악의가 가득 차게 하셨으니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난을 많이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해를 끼치는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요, 허풍 떠는 자들이요, 무가치한 것의 고한 자들이요,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들이요, 우매한 자들이요,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요, 애정이 없는 자들이요,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 사망으로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도 무감각함으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사망으로 당연히 보상하시는 대우의 심판을 알고도 자신이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공통적으로 좋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진리 성령으로 밝히 열어주신 진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지금 두려워할 누구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저를 죽이고 나중에 저 지옥에 던져넣는 특권을 소유한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는 대우의 칼은 이유 없이 간직한 것이 아니며 무가치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함으로써 징벌 하는 칼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는 대우로서 집사로 내게 선한 일을 이루는 자이니 지금 내가 만일 무가치한 것을 행하였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이유 없이 그 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는 대우로서 집사이니라. 무가치한 것을 실행하는 자에게 분노함으로써 징벌하는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부패한 세대에서 나오는 약속의 자녀들, 즉 영적인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옛적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은 모두가 숙명적으로 영적인 사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영적인 인간들은 육으로 난 혼적인 인간들을 믿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혼적인 인간은 죽었던 영혼이 먼저 부활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첫 열매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자던 죽은 영혼이 그 무덤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들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